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 새 노래. 노래는 노래인데 새로운 노래다.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이셨어요.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할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곧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곧 구원받은 자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 모세의 노래의 시작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엄청난 파도가 있었어요. 좌우로는 막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바로 그것은 홍해를 가르사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마치 보기엔 유령같이, 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저들이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래, 걸어와라. 믿음대로 걸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파도와 풍랑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바쳐야 될 그 제물 속에, 이삭이 바쳐야 될 그 제물 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부르는 노래는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마땅한 노래가 새 노래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 영혼의 노래입니다. 영혼의 노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똑같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곧 성령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죠. 그러면 그 호흡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영혼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믿기 전에 영혼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넣어졌던 그 영혼,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 그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다르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크게 두 가지는 내가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노래다. 또 내가 성령의 그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과연 새 노래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하는 노래가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가운데 경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어려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부르면서 제가 가끔 자주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을 해라. 반주 없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 저는 그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입술의 노래.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편의 고백에 보면은 시편 150편의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죠. 그러면은 이 새 노래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케 해요. 건반을 치고 드럼을 치고 그래서 소고 치며 춤추어. 워십이라고 해요. 요즘 춤추어. 워십이라고. 댄스. 춤추어. 여러 가지 악기 큰 소리 나는 드럼 같은 거 작은 소리 나는 작은 북 같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 악기를 얘기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의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자세가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노래가 없으면은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은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것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찬양 가운데 악기 소리를 통해서 아우 저거 왜 이렇게 시끄럽지? 저건 왜 이러지? 이거보다 저 악기를 울리는 사람 중심. 또 저 악기가 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이 악기는 나는 싫어, 이 악기는 좋아, 오르간은 좋아, 나는 드럼은 싫어, 나는 뭐가 이게 아니라 내 중심 속에 저들이 세상의 미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누군가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찬양이 되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은혜 나눌 때 저는 찬양할 때 가능한 성도들의 어떤 은혜 받는 모습에 집중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대만교회에서 2박 3일간 찬양 인도를 했지만 물론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뜨거워요. 막 춤추고 막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 뜨겁는데 근데 간혹 정말 간혹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때 찬양은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새 노래 여호와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이렇게 쳤을 때 이 손바닥과 이 물체가 하나 되어서 소리를 냈는데 우리가 쳤을 때 예를 들어서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러면은 이 손바닥과 이 물체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제가 좀 가요를 잘 몰랐었는데 가요 뭐 이래서 꽃피는 동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건데 손바닥과 물체 입술에 똑같은 노래란 말이에요.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호흡이 있는, 자 따라서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호흡이 있는 그런 노래가 새노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게 강 같은 평화밖에 몰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벌써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내영 기뻐 우리 그거 벌써 작년에도 많이 불었고 올해도 많이 불었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내가 주를 사모함으로 그 얼굴의 영광을 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찬양사역자 함께 했는데 그 집사님도 잘 모르더라.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찬양을 잘 따라해요. 몰라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알아도 내가 안 부르면은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질 않아요. 또 우리가 잘 부른다고 마치 유행가처럼 어떤 세상 노래처럼 부르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니죠. 반드시 구원의 감격과 내 영혼의 호흡의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의 호흡 그리고 내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부르는 노래. 얼마나 멋집니까? 시편 51편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됨과 동시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제가 얘기했던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호흡이 왜 성령의 호흡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어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노래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열 때, 내 입술이 열어서 주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나를 구원해 주심과 그리고 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호흡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지 않는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 막 액션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감동케 하시면은 그는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뭘 막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가 알게. 다만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 입술 열어 주옵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조가 좋아야 물론 은혜가 되죠. 또 음이 틀리면 좀 은혜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수년 전에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간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 교회에서 어디 이렇게 그 야유회 가는데 이제 교회 가면 대형 버스를 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찬송을 이렇게 시키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니까 찬양한 거예요. 근데 찬양을 시켰더니 이거는 박자 모르겠어요. 박자 모르겠지만 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 근데 또 성도들이 또 눈치가 빨라요. 막 박수로 은혜스럽게 막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또 앵콜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아버님이 또 잘하는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또 앵콜송을 또 하더라고요. 저희 그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가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죽음을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는 거죠. 편하게 찬송을 듣고 계시고 그러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잘해서 못해서 곡조가 틀려서 맞아서 이것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속에 새 노래가 되는데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호흡, 성령의 호흡이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결론이에요. 결론. 자, 시편 기자가 새 노래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뒀어요? 내 입에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에 뒀다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들이 입에. 그래서 시편 51편 15절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 내가 주를 전파합니다. 내 입술 열어주기만 하면 주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찬송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사랑교회가 숫자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주사랑교회 10년째 목사님 10년째라는데 도대체 뭐 했냐. 도대체 뭐 했냐가 아니라요. 10년 동안 10년째 9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 다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 학생들 또 성도들이 거쳐갔죠. 어찌됐든 주의 전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걸 우리 주사랑교는 정말 찬양을 많이 했죠. 지금도 변함없지만 우리 열매를 눈에 보이는 열매만 열매. 물론 그럼 좋죠. 저도 지금 가끔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여기 3년 전만 했을 때 그 저쪽 교회 있을 때 이렇게 사진 찍은 것만 봐도 아 그때는 그래도 많았는데 조금 속도 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릴 찬송을 통해서 내 입술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많이 거쳐갔고 그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래도 열심히 때로는 해외 선교사로서 때로는 단독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각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열매로 아 내가 열매 맺었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입에 노래를 부르기까지 1절에는 기다림의 연속. 내가 정말로 구원에 대한 영혼의 찬양을 드리기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2절에는요. 기가 막힐 운동이야 수렁에서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주님 어쩌면 2절의 상황과 1절의 상황이 바뀐 건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 이유를 2절에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를 기가 막힐 놈.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꼭 우리 신세 타령으로 두어서는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죄악 가운데서 이제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 설교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들 교회 여자 김양재 목사님 아주 그냥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님. 이제 그 성도들 간증을 많이 넣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하면 간증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근데 그 욕을 욕이 입에 달아있다는 거예요. 18 시작해서 조거시기 뭐 이런 거 막 하여튼 이렇게 욕을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습관이다. 뭐 운전할 땐 기본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목장 공부도 무슨 리더 모임 갈 때도 가긴 가는데 가면서 차에서 18로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해요. 그게 너무 욕을 많이 하니까 아주 그냥 이 부인이 그냥 근데 재밌는 얘기 내가 한참 웃었는데 이제 남전도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우리 그 고집사님 축구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 저쪽 교회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축구도 같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좀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성도가 18을 잡고 조거시기를 잡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 그 성도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욕을 해서라도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욕이 자장가로 들린다는 거예요. 욕이. 저는 이제 대부분 간증이면 이랬는데 이제 욕을 안 한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욕을 하는데 그 간증하시는 그 여자 그 아내 집사님이 이제는 그 욕이 자장가로 들린다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얼마나 이게 습관이 됐으면 목사님에게도 그냥 축구에서 잘못하니까 막 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런 설교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저는 어떻게 설교했냐? 여러분들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렵죠? 정말 그것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설교한 말에 만약에 그래 안 됐다면 내가 성경이 잘못된 거네요. 육적인 것은요 영혼만 잘 되면 육은요 어떤 것이든지 만족하게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뭐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더 불평할 수도 있고요 많아서 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데도 있어도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성령의 호흡의 이 노래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내 수렁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는 왜 그럴까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는데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발을 반석 위에 대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을 견고케 하시사 반석에 뒀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인 속에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어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부러워하면서 말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40절에도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내 걸음을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발걸음 반석이 세상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그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드리는 자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내가 열심히 반주를 하고 회중께서 찬양 이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자들 중에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새 노래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한 구원의 열매 맺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찬양을 할 때 아무리 모르는 찬양도
5번, 6번만 부르면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가사는 앞에 띄워주죠. 그리고 찬양팀 같이 하죠. 그런데 안 부르면 그 노래는 더 이상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새 노래를 이렇게 배운, 저도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죠. 가끔 미가엘 통해서, 미가엘이 좀 좋은 노래 전 잘 모르는데 우리 최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디 노예 갔을 때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반복해서 뭐지 찾아봐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들, 이전에는 왜 몰랐을까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 심지어는 우리 뒤에 하도 우리 상우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을 잘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찬송을 통해서 누군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면, 택한 자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행위를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데, 결국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여러분들의 입에 두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옛 노래가 아닌 애굽의 노래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통해서 한때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